제가 대학 시절에는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입학하자마자 데모로 시작을 해서 졸업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돌아가시는 때까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해 좀 괴짜들이 많았어요. 괴짜들이. 어떤 친구들은 아예 배옷을 내내 입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저는 거의 4년 거의 내내 청계천에서 군복 사다가 까막 물들여서 까막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머리는 장발로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우리 대학생들이 늘 아주 사랑했던 책 하나가 뭐냐면 키에로 케고의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속에 어둠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많이 읽고 많이 토론하고 그런 시대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말을 조금 잘못해도 붙잡혀 갔던 시대니까요. 참 어렵게 대학 시절을 지냈는데, 늘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이 키에로 케고는 늘 지금도 친숙한 사람이고 친숙한 그런 책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인간상을 나타내는 글이 한 대목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농부가 너무 어려워서 하루는 아침 일찍 집을 뛰쳐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그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신발을 사고 새 양발을 사서 신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정말 많이 마셔서 집에 오는 길에 그저 집에 다 못 오고 길에서 벌렁 누워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마차 하나가 오더니만 마부가 막 소리칩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길을 비켜달라고, 만약에 비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이 술 취한 이 농부가 한참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 말이, 가려면 그냥 가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어차피 내 발은 내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발은 내 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생 신발을 제대로 신어보지 못하고 새 양발을 신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새 양발을 신고 새 구두를 신은 자기 발은 자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조금 우아스러운 얘기지만 혼란스러운 인간상을 나타내주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슬플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프지? 뭔가 좀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됐지라고 생각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자기가 자신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함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후회에 속았다.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됐는데, 그렇잖아요. 아마 조금 사신 분들은 젊을 때 내가 이 정도 내가 되면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뭔가 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조그맣게 이렇게 사업도 해봤어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5만 원씩 돈 걷어서 우리 한번 사업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돈이 꽤 벌려진 것 같았었어요. 꽤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학생이니까 돈을 빌려왔잖아요. 5만 원씩 빌려왔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데 정산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얼마나 이득이 나오면 정산해보자. 근데 문제가 손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5만 원이면 등록금 3분의 1 정도 되는 액수였어요. 이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등록금 액수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게 저마다 빌려왔으니까 갚아야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 셋이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는 뭔가 돈이 벌려진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적자예요. 아마 비즈니스 해본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 정말 독하지 아니하면 사업하기 힘들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비즈니스 분들 가면 공짜로 주지 마세요. 공짜로 주지 마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장사도 해봤는데 아이스크림 그때 45원이었어요. 45원이 빙그레 큰 건데요. 친구가 하나 와서 먹으면요, 그거 30개 팔아야 본전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 하나 먹고 가라고 가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걸 알아서 정말 사업하는 분들은 독해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공짜로 안 먹어요. 얼마라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정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보다, 누구보다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기 상실감을 느껴요. 자기 상실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때로 그 인생이 슬프기도 한 겁니다. 또 때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해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데 왜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하나 미스하는 게 있어요. 동일시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실제로 필요한 게 있다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애를 써요. 저는 이 돈이라고 하면, 제가 면회에 있을 때 우리 한국 여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동두천에서 부모도 모르고 그냥 몸을 팔면서 일하다가 미국 나와 결혼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돈에 한이 맺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가지 잡을 잡고, 그리고 돈을 벌으면 물건을 집에다 가득 채워놔요. 이분은 뭐냐면 그 돈과 그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자기와 동일시했어요. 동일시했어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돈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돈은 돈이고 나는 나지. 그런데 우리는 돈과 나를 동일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도 상대방한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저분이 인격도 같이 커진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으면 그 돈과 함께 자기를 부풀려요. 그리고 때로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돈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별개다. 또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 남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존재가 굉장한 줄 알지만 결국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과 나를 동등히 하는데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마 때로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존경의 이야기를 듣고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나만 알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 하더라도,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나됨은 알아요.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 제가 어제 저녁에 식사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왜 봤냐면 작년 한국에서 10월 달인가 어느 목사님의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를 취재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쭉 추적해 나가잖아. 이분이 이 미국에 처음에 이민 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보니까 뉴저지에서 한인 교회를 처음 세운 분이고, 그야말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요. 많은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의문 산 것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런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집에 오면 폭력적 아버지였다. 그 얘기를 해요. 폭력적 아버지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내 페이스대로, 내 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남이 평가해 주는 대로 나를 동일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남이 평가해 주는 대로요. 여기에 허점이 있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을 때예요. 아픈 경험이 있을 때예요. 그 벌써 지나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오늘의 나는 난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과거라고 하는 지난날의 삶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걸 끊어야 오늘 나의 나된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과거라고 하는 발목이 오늘 나를 잡고 있는 한은 나는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뜬구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잘 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 저 은행돈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은행돈은 은행돈이죠. 아니야, 은행돈은 하나님 돈이고, 하나님 돈은 누구 돈이야? 내 돈이지. 결국 교회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미래의 돈을 벌 거니까, 그죠? 미래의 돈을 벌 거니까 오늘 그냥 펑펑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의 돈을 걸 오늘 나와 동일시 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자기를 보는 눈이 어디 있느냐, 주관적으로 보느냐 객관적으로 보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봐요. 저도 장기도 좋아하고 바둑도 좋아해요. 저도 바둑도 꽤 두었어요. 근데 바둑 둘 때 꼭 옆에 누가 있냐면 훈수가 있어. 훈수가 옆에 뭐라 그러면 정말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왜 이렇게 잘 보는지 몰라요. 나는 안 보이는데 이 훈수 두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렇게 빈 구멍을 잘 알아서 딱 거기다 두면 돼. 막 좀 내버려 두어라. 아니, 바둑은 내가 두는 거지 당신 두는 거야. 근데 이 훈수는요, 보이니까요, 안 보이면 훈수 안 하고 그냥 입 닫고 있을 건데 보이니까 자꾸 훈수하거든요. 나중에 한마디 마지막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면 훈수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당사자는 잘 못 보고 훈수는 잘 보는지 아세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느냐 주관적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훈수 두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봐요. 그러나 바둑을 두는 당사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빈 구멍을 잘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객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정직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본문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직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개한 책이지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이 있어요.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 베스트셀러예요. 많은 사람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을 건데,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럽니다.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래요. 그 사소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 아니에요. 그죠?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상관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제자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잘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다. 거기 보세요.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누가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여러분,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스트레스도요, 저는 제가 보니까 남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기한테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불행해지는 원인도 남에 의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바로 찾아라. 다른 외부에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안에서 문제만 바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해답만 바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모든 문제들은 쉽게 풀려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르게 인정하는 것, 바르게 인정하는 것. 우리가 내가 잘못했던 거 알아요. 그죠?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잘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기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존경받다 이단에 빠져서 한국에 와서 의문사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탁지환 교수라고 옛날에 탁명환 교수의 아들이 있었어요. 탁명환 교수님은 이단에 의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그걸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단에 빠진 분들이 못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냐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걸 알아도 못 나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알면서도 그거를 바르게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뭔가 거품 속에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면 우리 16장까지 보면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가운데,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로부터 보험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세웠어요. 또 로마에 가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계속해서 바울의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종이라고, 동역자라고,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중간에 자기를 얘기를 해요. 자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를 얘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복음은 바로 그런 정직 속에서, 어쩌면 복음은 그런 허물 속에서 전해지는 거다. 전해지는 것이다. 그럴 거예요. 바울의 입장도 인간적이라면 말하고 싶겠어요? 저들보다 다 내가 더 영적이어야 되고 신령해야 되고, 어쩌면 덜 육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서 초창기에, 지금은 뭐 목사나 우리 성도나 뭐 다 뭐 알고 이렇게 다 지내지만, 옛날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그죠? 제가 목사 돼 보니까 화장실 더 많이 가요. 왜냐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어느 목사님은 예배 드리다가도 화장실 가는 분 계세요. 신비한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은 다 공개되잖아요, 사생활이. 근데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적어도 사도이면, 하나님의 종이면 뭔가 신비한 사람으로, 뭔가 신령한 사람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나는 뭐라 그래요? 육신에 속해서 그렇게 해요. 죄에 팔렸다 이렇게 합니다. 죄에 팔렸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는 나 사도 바울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대하는 바울은 나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르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마치 기수에 끌려가는 말과 같다. 마치 기수에 끌려가는 말과 같다. 뭐예요? 말이 아무리 뭐 날뛰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국은 기수에 잡힌 고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말을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선한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 없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봐도 결국 끝에 가서는 뭐냐요? 죄에 끌려가요. 죄에 끌려가요. 우리 속담에 몰래 먹는 떡은 맛있다가 아세요? 몰래 먹는 떡은 맛있다. 꼭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는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중식 갔더니 단팥죽 줘요. 저거 먹으면 분명히 혈당이 확 올라갈 줄 아는데도 먹어요. 옆에 분이 목사님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일단 먹어봐야지 맛있는데. 그 뭐예요?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죠? 보지 말라는 거.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이번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칭찬 없이 정말 의롭게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보지만 점점 가다가 어떻게 돼요? 남이 좀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좀 누군가 좀 나타나서 내가 좀 이 한 일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 하고서 그냥 가버려요. 안 해. 화가 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가는 그 모습을 지금 막 봐요. 영상 보듯이, 영화 보듯이 쫙 봐요.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가는 그 모습을 봐요. 그게 우리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의가 뭔지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죄가 뭔지 알다가도 혼돈되고 그러는데, 지금 쫙 봐요.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요. 그죠? 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가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 그 불쌍한 모습, 자기 속에 의라고 하는 것은 털만큼도 없어요. 완전한 타락이에요. 타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가끔씩 저한테 이르는 분들 계세요. 죄송합니다. 어느 장로님은 왜 그래요? 어느 집사님은 왜 그래요? 권사가 돼서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 그만큼 된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요. 장로가 됐으니 그만큼 된 거예요. 장로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게 만약에 그분이 교회 안 다녔으면, 만약에 그분이 장로가 안 됐으면 그만큼 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됐으니 그만큼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얘기하지만요, 술 먹는 거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담배 피는 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만났을 때 제 옷이 다 뻥크나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재떨이 안에 있는 꽁초 하나 줘서 피면요, 천국의 여러분 담배 피우신 분들 알잖아요. 다 가슴까지 빨아들여서 빨을 때요. 담배 안 피우신 분들은 불행해요. 그죠? 소주 한 잔 놓고 멸치 하나 씹어 먹으면요,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그런 맛을 다 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지금쯤 폐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술 고주망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저는 노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좋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그죠? 저는 예수 믿자마자 딱 술, 담배 끊었어요. 그날로 끊었어요, 술, 담배.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생각, 술 한 잔 먹고 싶은 생각. 근데 목사가 그거 했다는 죽게요. 쫓겨나게 알면, 그죠? 어디 가서 몰래 무슨 짓 하고 싶어도요, 혹시 누가 볼까? 아마 제가 평신도였으면 했을 거예요. 목사니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만드는 거예요. 목사 만드는 거. 그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라는 말을 써요.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혜됨을 깨닫고 고백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딱 한마디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만큼 나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세요. 더 뭐 큰일 하겠다라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만큼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진행이 중요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요만큼 된 것 예수님 때문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올 1년 동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요만큼 된 것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나를 예수 믿게 한 것, 나를 집사 만드는 것, 나를 권사 만드는 것, 나를 장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받지 아니했다고 하면 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이만한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